오늘 제목이 주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은갑 받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원죄라고도 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귀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싫으면은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도둑놈 얘기하면 싫어야지. 왜 꼭 도둑놈 얘기하냐?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예수님이 진단하였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서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 이래서 그 저주장이 고스란히 또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만물을 섬기게 되니 그 어떤 것입니까? 영리가 된 거죠. 이러니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연예인들, 성공자들이 얼마나 이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이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조울증 많은 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원인도 모르는 병명도 없는 또 불치병, 또 심각한 고질병 그런 것은 없어도 개인과 삶과 집안에 자꾸 우환질과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져도 평안하지 않고 많이 배워도 그것이 참된 내 인생에 안식이 되지 않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의 법, 사단의 권세에 잡혀 살다가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싫어도 후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돼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서 종교로, 철학으로, 열심 노력으로, 선행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이 운명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까지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이 24 날마다 들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저 소리 또 하네, 저 소리 또 하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세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조차도 인간 스스로 지혜로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예배와 기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누리면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원한 축복을 받을 존재로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또 한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성경에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사단은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적어놔요.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존재가 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이 사단이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는 사제 두루다니며 삼킬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삶을 가지고 미혹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죠. 14절 보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14절 보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 그걸 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말다툼이라고 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 망령되고 이런 것은 허탄한 말이라고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정욕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추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기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싸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 군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틀,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려면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의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그 능력과 계획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혜사 진리의 영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이 빈혈증을 이게 뭡니까? 이게 막는 이 영적인 이 영양분, 이 식량이에요. 식량. 그 너희는 젖을 사모해라. 어린애가 뭐요? 젖을 못 먹으면 빈혈증이 걸리고 영양 부족으로 결국엔 병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영적인 빈혈증을 막아야 돼요. 육신적인 빈혈증도 오면은 그게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영적인 빈혈증이 왔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영적 싸움을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 뜻을 감찰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생의 길을 인도하세요. 내 앞에 빛이요 내 가는 길에 등이다 그랬어요. 이 어둠 많은 이 새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흑암 세상, 흑암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캄캄한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길이 보여야지. 그럼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야 길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길이요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붙잡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구약의 핵심이 뭐요? 여자의 후손, 신약의 핵심이 뭐요? 독생자.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를 위하여 이 성경은 기록되었다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바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분별되는 것이 전부 육신적으로만 분별돼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붙잡아지고 언약을 붙잡아지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망령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헛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악성 종양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종교로 판단하고 또 윤리 도덕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게 퍼져나가는데 악성 종양이다. 그런 인물들 중에 오늘 후메네와 빌레도 있었어요. 그래 자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요. 아니라고 부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게 악성 종양이에요.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많은 종교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그랬어요. 경관터가 뭡니까? 그 터는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3장 13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관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 있어도 모래 위에 높이 세워서도 시간 지나면 다 그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터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탁 붙잡고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망가지의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 평안하게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병에 나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에 속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시 바랍니다. 2, 3주 5천 종 열고 기도하시고 삼뜰 금뜰 시대 묵상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실패는 내 신앙의 실패고 인생 실패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내는 열쇠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다 이 말은 청결 그 말도 있지만 또 거룩하다. 거룩은 뭐예요? 또 구별되다. 그런 또 의미가 함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돼요. 내 추한 마음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은 거울이고 또 경계거리고 본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어떤 부분에 응답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정말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사람은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에 싹 빠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문제 있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갈등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위기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죠.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 있고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어떤 목적이 있는 한 그리스도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동기와 내 야망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실적으로 점검하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26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되게 했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뭐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성령을 앞서는 다 비워내야 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빠집니까? 육체적인 일에 내가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깊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나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는 사랑과 화평과 또 희락 하나님 앞에 이게 열매가 맺어요. 사람 앞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 앞에 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요. 우리 자신 앞에는 뭐요? 자신 앞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응답으로 오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그릇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떤 그릇에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물이 있어요. 그것을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에 담고 싶느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욕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응답으로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말에 헛된 말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속지 않고 변론을 하지 않게 돼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왜냐? 그런 변론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따지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론을 하지 않는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게 피하는 거지 똥이 뭐 무서워서 우리가 피합니까?
감정대로 그래서 하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라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빨리 나를 갱신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을수록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불신앙도 많습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지. 정말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24절에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불러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메시지 하는 중에 주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이 응답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참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트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참 이게 뭡니까 남보기에 정말로 수준 있고 정말로 배울 것 많고 저렇게 정말로 나도 저런 모델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수준 있는 사람들도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요.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주위에 상사와 선배들, 후배들에게도 온유한 자가 돼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내 편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기준과 내 성격과 맞는 사람은 잘 통하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다 뭐 대부분 부부간에도 안 맞는데 한 배에서 난 형제간에도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성공이고 전도도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말은 맞는데 근데 뭐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말 듣기가 싫고 포기가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복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니까 아름다운 발의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한 여러분 발을 그렇게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쭉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수모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했던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셌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그 증인으로 현장을 싹 살려요. 그래서 3천 제자 일어나고 현장에 많은 절대 제자 망대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 사모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또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도 내가 온유함으로 내가 참고 기다리며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이 이 온유함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순종하고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떠난 자가 여러분의 그 삶과 그 복음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천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그래 우리 평생에 이제는 해야 될 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한 영혼이 이제는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고 이제는 세계 복원에 절대 여정을 가고 또 이제는 그 한 생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절대망대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완전하고 상대적으로도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모든 성도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제자는 안 세워져요.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체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로 나고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때 참된 힘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디모데 2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런 성도는 좋은 병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쓰임받고 좋은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이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야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 하나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유럽은 거의 먼저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 학업과 우리 직업과 우리의 산업이 전도운동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2, 3, 5천 명 살리는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선곡이고 참된 응답이고 참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내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를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한 지역을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꼭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내 지역을 살리고 나를 통해 내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하여 나의 현장이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응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를 품고 그 영적 흐름을 우리가 보고 우리 기도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나라가 품고 지금 기도가 되어야 돼요. 2, 3, 5천 종족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안에 한 나라가 품어지지 않냐면 세계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한 나라 오늘부터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아르메니아를 품든지 대만을 품든지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미국을 품으세요. 나는 수준이 낮으니까 동남아시아. 그래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품든지 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세요. 그래서 저 뒤에 광고 간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해가지고 이름 담당자 해가지고 이름 붙이세요.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이런 사람은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에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우리 찬양하신 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